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70인 정복자의 길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순례자의 시작은 나를 초월하는 것이다. 순례자의 여정은 현장을 초월하는 것이다. 순례자의 영적 세계는 보좌와의 축복이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나를 보좌하는 것과 현장을 보좌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보좌하는 작품을 만드는 그것을 두고 우리 세우는 교회, 우리 청년 그리고 렘넌트들이 미래의 중직자로서 70인의 비밀을 깨닫고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현장에 이루고 교회를 보좌하는 축복 속에서 업과 학업에 하나님의 큰 증거를 받을 줄 믿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감사가 샘솟듯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굉장한 힘을 잃고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어지죠.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입니다. 내 속사람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지만 내가 내 육신으로 자꾸 죄의 법을 섬기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보면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았죠. 이 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름으로써 지난주에는 연합에 대한 비밀을 강단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죄의 종로로 탈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그리고 해방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에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우리가 복종하라. 그래서 의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인생에 대한 강조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런데 7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데요. 율법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율법인데 오히려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음에 탐심을 가지면
어떤 무언가에 대한 굉장한 그런 욕구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게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 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를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죄가 죄됨을 깨닫는 겁니다. 죄가 죄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인데, 이 죄가 기회를 타고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부정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율법은 신성한 것에 속한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미암아 죄를 자꾸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품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 죄를 짓게 되었는가 보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에게 가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죄라고 말은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것을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 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앙을 갖고 불순종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그 한 사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믿는다는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죠.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심을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 대해 죽고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듯 이 복음을 설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기능이 율법,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 죄에 대해서 더욱더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부정한 것이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부정한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과 동시에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왜냐?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과 정죄에 딱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가득한 겁니다. 왜냐?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충만한 데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솔직하게 얘기하죠.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속사람, 곧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가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은 바 자꾸 악을 행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자꾸 하는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그 인간은 죄에 대해서 오염된 겁니다. 부패해서 제 기능을 잃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안 맺혀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직장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청년분들께서 그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이 갖고 있는 돈과 명예와 실력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런 재력들, 또 어떤 타고난 어떤 그런 기능들, 세상 영향 주는 그런 걸 보면, 특히 이제 물질과 돈을 보면 굉장히 부럽죠. 그런데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생명처럼 여기는 그 즉시 여러분 죄의 법에 사로잡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우리 스스로 절대 우리 영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하여 죄인된 우리였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평생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고요. 돈과 명예, 성공, 이거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생명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같이 돈이 많고 자색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 매일마다 불러서 잔치하고 먹고 놀아도 그가 생명이 없으면 결국은 어디 가느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사로를 보라, 거지 나사로를 보라. 그가 비록 거지지만 생명 가진 자다, 구원받은 자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일평생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고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는 게 바로 70인 정복자의 길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오늘 로마서 7장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무엇입니까? 바로 법적으로 해방받는 것인데, 율법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이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됐죠. 그리고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죄와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난다. 바울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을 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강단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성화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그래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성화와 칭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쭉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계속 누리는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받은 것을 늘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형상과 생명력과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업과 산업과 학업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인 정복자의 길이다. 우리는 감사의 이유가 해방받은 신분입니다. 그래서 8장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이걸 하신 겁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은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저 하나님 떠난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또 굉장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연약한 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워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전도자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로마서 8장 4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겁니까?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소속이 원래 마귀의 소속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마귀 자녀였고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는 그 마음에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라.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된 상태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 임금 마귀, 그 마귀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이미 죄 때문에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우리를 아무 값 없이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여.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녀된 자로서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께 구하고 간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우리는 렘넌트 남은 자의 길이요 또 세기복음할 70인 중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고 주신 사명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악령들이 너희가 명령하는 것에 복종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두고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또 예수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과 구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걸 충만하게 누리는 그 비밀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바로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또한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저 천국으로 완전하게 인도해 나가시죠.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불법과 불의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말이죠. 우리는 전도자로서 사탄과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변치 않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전도를 아는 것인데 전도를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70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것, 이 놓으신 것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기 전에 영적으로 탈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꽂으신 그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꽂으러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서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파송받는 겁니다. 렘넌트로서, 중직자로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서. 그래서 영적 사령관으로서 지금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있는 업의 현장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우리는 영적 사령관으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이 플랫폼이 되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교회를 잘 보시면 우리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한 교회인지를 잘 아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 중심으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를 잘 아셔야 여러분 인생에 참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교회인데 어떻게 세계복음화하는 것이냐? 오직 복음과 성경에 있는 전도로 세계를 복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후대를 이렇게 세워서 미래 살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237 시대 속에 70제자, 70나라, 70지역, 70나라, 70종족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죠.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과 전 세계를 복음화할 그 꿈을 우리는 늘 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70인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냐? 바로 시대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시대의 파수꾼. 그럼 파수꾼으로서 어떤 응답을 누리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밝히는 것이며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등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주도에 가서 캠프하고 사역할 때 예전엔 다른 동해바다나 서해바다 갈 때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사역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정말 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다인지 땅인지 모르겠어요. 깜깜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자세히 봐야지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서 불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 보고 여기가 바다고 저쪽이 등대고 저기 등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밤에 바다를 보면요 막 캄캄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막 풍랑이 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의 그 풍랑을 보고 얼마나 이제 식겁을 했는지 파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작 제주도 분들은 신경을 안 써요. 막 물이 막 여기까지 튀는데 그리고 물 한참 밖에다가 정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물이 거기까지 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사실 약간 두렵더라고요. 근데 저 제주도 분들은 목사님 신경 쓰지 말라, 괜찮다고, 절대 안 죽는다고. 그렇게 바다가 그렇게 캄캄해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배를 몰고 있는 사람이라면 등대가 없다면 두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리저리 바다가 일렁이는 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장에 그러한 영혼들이 저쪽으로 일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방황하며 실패 가운데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해서 아무거나 다 주워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 갈급함과 배고픔을 아무거나 다 주워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 심한 경우는 마약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어떤 중독과 범죄 그리고 뭐 이런 데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그러한 것을 봐야겠죠. 말은 하지 못해요.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회사 와서는 말은 못합니다. 절대.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승진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회사에서도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 회사 생활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감춰놓고 아닌 척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한 번에 다 드러나냐? 그게 아니라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보고 불신자의 이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쭉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딱 빛을 밝히는 등대로서 재앙을 막는 파수 망대에 선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시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하는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요셉은 이스라엘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애굽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이 모르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나를 왜 저 애굽으로 보내는지, 저 애굽에서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승리케 하시는지, 그리고 왜 총리를 세우셨는지 요셉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형들이여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인데 남은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리에서 난 모든 아들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그런 언약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해골을 저 가나안까지 메고 가달라.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였으며 세계복음화였습니다. 그 인생이 바로 영적 소통하는 인생인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현장에 하나님 떠난 영혼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종교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고 여기에 답을 주는 그것이 바로 안테나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결론을 내려야 될 게 전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본다면 문제, 갈등, 그리고 위기는 다 답이고 갱신할 것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비밀입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봐야죠.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는 게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으로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지금 이곳에 그 자리에 그 장소로 가게 하시는지,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겁니다. 이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 속에 절대 언약을 딱 붙잡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가 가는 그 여정이 바로 절대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은 당연히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절대 목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 절대 주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절대 계획을 알리시고 그 한데 하나님 말씀 속에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있는 지역과 내가 속해 있는 그 업의 현장, 여기에 하나님의 정복의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는 과정과 그 결과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보는 눈이 이런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그것이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이 5가지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70인으로서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일평생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그 비밀이 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현장을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영원하도록 교회를 보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작품이 남는다면, 이것이 교회의 시스템으로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나를 보좌하는 것이 정복자인데, 이 비밀은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가끔은요, 굉장히 불신앙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환경을 탓하고 문제에 빠지고, 또 뭐 저라고 뭐 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굉장히 이거를 뛰어넘을 수 없을 만큼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뭘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받은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딱 드는 생각이요, 딱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강단 메시지를 한 번에 처음부터 쭉 묵상하고 읽는 그런 단 5분의 시간을 딱 갖는다. 그때요, 제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것들이 싹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저에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천국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393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그리고 3세팅, 형상, 생기,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그리고 3초월,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 역사와 함께 우리는 3전무후무죠. 나와 현장과 교회에 이전에 없었고 후에도 없을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미 응답으로 주어졌고 응답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계시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과 받은 응답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리운 바 같이 된 자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서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됐는데,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소스라치더라고요. 내가 왕자고 내가 공주냐, 어떻게 그런 얘기야. 근데 왕자와 공주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와서 같이 우리 잔치하고 먹자. 맛있는 상을,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어요. 옆에 시종도 딱 불러놨고.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같이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왕자와 공주 옷을 입고 뭐 하는 겁니까? 저 기어가가지고 쓰레기통에 있는 음식 뒤져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받은 축복을 다 모르면 이렇듯 버림받은 자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 여러분은 반드시 이 393은요, 기도를 해서 이걸 받는다가 아니라 이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면 우리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위드 인만의 원네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오직에 따른 유일성의 축복이 따라붙고, 저와 여러분의 업은 재창조의 역사와 학업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루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좋죠? 이러면 이때부터 안 가도 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안 가도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진짜 가지 마라 이 말이 아니라 복음화의 역사가 나를 보좌하는 그 축복 속에서 이제는 현장 보좌의 응답까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누리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있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7대 여정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그걸 따라서 가는 겁니다. 7대 여정. 그리고 보좌화하는 그 시간과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는데 이게 현장에 보좌화되어지는 그 응답들이 있어요. 이러한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형통함입니다. 학업, 업, 하나님의 형통함이 따라붙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마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예배, 일평생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몸된 성전과 거기서 드리는 예배라. 이것에 대한 고백을 다윗은 했습니다. 자, 그럼 보좌와의 이 시간 속에 무엇이 파송되냐? 보좌로부터 주의 말씀을 이루고 구원받을 성도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는 천사와 사자와 천군,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 이런 것들이, 이런 존재가 파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을 가지고 나와 현장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보좌하는 것인데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샘 RTC 성전 컨텐츠 24예요. 24. 저와 여러분이 세기복음화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달란트, 전문성, 전문화, 이것이 세계화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화하고요, 제자와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와지는 재생산의 역사 속에 세계복음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럼 교회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 많은 다민족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에 마음을 두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많은 후대들이 복음을 깨닫고 기도를 깨닫고 전도를 깨닫고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화할 수 있는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리는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 모든 성전들이 다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만 복음을 말하죠. 교회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죠. 교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요, 당장 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신 마귀와 세상에게 끌려가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비밀을 절대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 있는 산업인입니다. 우리가 보좌의 능력으로 나의 업을 최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따라오면 70 제자, 그리고 70 지역, 종족, 나라가 사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70 제자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숨겨져 있고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복음 운동을 함께할 남은 자, 나와 같은 남은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럼 그 제자 중심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많은 TCK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찾아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이 복음화해서 이들을 통해서 복음화하는 것이며, 또 현지에는 현지 많은 다민족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70나라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CVDIP를 만드는 겁니다. CVDIP.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묵상하는 편집, 이것을 하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설계되어지고, 현장 살리는 디자인, 어떻게 하면은 이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디자인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게요, 바로 70인 정복자의 길을 가는 내가 하나님의 플랫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것은, 제가 제 능력과 제 힘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저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굉장히 이런 후회와 또 이런 낙심과 또 힘도 내보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그렇게 살았고, 결국은 세상과 마귀를 위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주어진 겁니다. 특히 제가 저 말 못하는, 생기도 없고 호흡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 형상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을 붙잡고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이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지체로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요, 저와 여러분은 70인 정복자의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인 정복자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앞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70인 정복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